오늘 치유받은 사람들 시리즈 몇 번째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굉장히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기억을 못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그나마 기억해 주셔서 8번째입니다. 8번째. 오늘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은혜라고, 우리 조금 전에 찬양 함께 했죠. 은혜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8번째 시리즈. 제가 이렇게 시리즈를 8번째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8번째를 하고 있네요. 네. 아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3명의 그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로야 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살리신 사건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요, 살렸잖아요. 그죠?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심을 확증하는 그런 이적의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죽은 자들을 살리는 사건 중 회장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사건, 그 일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에 비해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조금 그 동기나 이유나 방법이나 이런 데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그 사역의 그 배경들을 이렇게 보면 늘상 사람들의 믿음을 보거나 또 간절함을 보았을 때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설교자들이 그런 사건들을 우리 비유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세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런 도전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인기 있는 설교의 본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믿음에 대한 거라든지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도전하기에 조금 약한, 그래서 약간 난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사건에는 어쩌면 우리들의 측면에서, 우리의 사이드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저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행렬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는 것도 아니고 그 과부를 그냥 불쌍히 속을 여기서 관에 손을 대어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그래서 믿음이나 어떤 신앙이나 그 상대, 그 대상이 되었던 이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면의 믿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도전을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의 제목으로, 설교의 어떤 소재로 많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요, 그래서 더욱더 이 사건은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매달려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에도 인류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이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저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죽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은 어쩌면 복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잘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자주는 아닌데요, 가끔씩 베들레헴 교회 성도들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파네라는 곳에 와요. 근데 그들이 이제 가끔씩 제게 연락을 해요. 목사님 좀 만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파네라에 가서 거기 권사님을 만났는데, 여러 권사님들 계신데 거기 가보면 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요. 근데 금요일날 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제가 보내드리거든요. 매일 보내달라고 요청이 있어가지고 전에.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월요일부터 제가 금요일까지 말씀을 보내요. 근데 그 금요일날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뭘 부탁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하나님, 예수님 좀 만나게 기도해 주세요.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좀 만나야 해요. 교회를 잘 안 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분. 또 그분 역시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그날 앉아있는 친구분들 같은 서로 그분들도 다 기도한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며 있었던 그 과정 중에 어쩌면 그 얘기를 그 권사님에게도 좀 해줘야겠다. 이걸 제가 뭐 계획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이 어떤 기도 응답을 저를 통해서 이렇게 들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나인성 과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초도까지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참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죠? 그 은혜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볼게요. 나인성, 이 나인성이란, 나인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성이에요. 나인성에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과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을 거예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이 아들은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인 거예요. 모두 아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만 그 과부의 그 전부인 아들이 죽고 만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른 채 과부에게는 그의 그 큰 기쁨인 그것이 사라진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의 성, 그 기쁨의 성에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갖는 그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징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요. 세상의 기쁨의 끝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 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어떤 기쁨의 끝과 아픔의 그 요동함, 그 간절함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죠. 기쁨이 끝나버리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질 것만 같은 그 불안함, 그 마음속의 요동침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저 다가오는 비통함과 안타까움과 슬픔 이런 것들을 그냥 온몸으로 맞이해야만 해요. 비통함에 젖어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은 자들의 행렬, 그 죽은 자들의 행렬을 향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렬이 다가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려고 이렇게 죽음의 행렬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살려내시는 소망 되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행렬,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주하는 거예요. 죽음과 생명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너무나 대조적인 일들이 탁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어쩌면 세상의 삶이 그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 삶이 마치 우리들은 날마다
죽음, 사망의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의 행렬과 함께 세상의 그 죽음의 행렬을 쫙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죽음의 그 행렬을 마주하면서 그 사망의 길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직접 찾아오시니 생명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믿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비통에 젖어있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요. 그리고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지 마라. 그러고 나서 관에 누워있는 그러니까 청년, 죽은 청년,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관에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참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여튼 이 말로써 정말 말 한마디로 이런 것도 대단하지만 아무튼 그 여인의 불쌍함을 가지고 제가 볼 적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림이 장사 지내는 그 어린 양 뭐 이런 느낌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을까? 또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예표하려고 하셨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했더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고 앉고 말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를 그 과부에게, 그 어머니에게, 과부에게는 나인성의 기쁨이 다시 돌아와 기쁨의 또 나인성이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비통할 때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울지 마라. 그리고 아들이 죽어버린 것 같은 우리의 상황에 전적인 은혜의 회복을 허락해 주세요. 일어나라. 이렇게 울지 마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이처럼 우리가 비통할 때 조용히 다가와서 정말로 그런 경험들이 살면서 종종 경험해 봅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만으로 잃어버렸던 아름다운 그 에덴의 동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그 아름다운 우리의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시키고 우리 조용히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 아무도 몰라. 왜 오셨는지. 그냥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죠. 오셔서 왕되셔가지고 저 무리한 것들 다 쫓아내고 그냥 또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아들을 살려서 그 과부의 여인의 기쁨을 회복시켜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긍휼이라고 합니다. 긍휼.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말을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어느 순간인가 그 기쁨이 떠나가버리고 기쁨이 잃어버린 우리에게도 속삭여 주셔요. 울지 마라. 그 울지 마라는 주님의 그 속삭임은 그저 공허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고 회복시켜 기쁨 속에 살게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인 거예요. 울지 마라. 이 말은 다정하게 다가가서 울지 마라 해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 여인이 한 일이라고는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안 적도 없고 찾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그분이 예수님이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슬픈 가운데 비통하며 이렇게 우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신 거예요. 그녀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간절한 기도 때문도 아니고 낮아진 어떤 그 겸손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은혜로, 그죠? 우리의 회복되는 그저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거라면 정말 우리가 늘 교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날마다 뭔가를 해야 돼요. 그거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물론 그 주어진 은혜를 믿음을 통해 접수해야 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순전히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사건은 바로 그 은혜와 구원의 본질, 즉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죽어주셨던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정점을 한번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있는 거 역시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거저 주님의 은혜, 그냥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 일을, 회복을, 소망을,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은혜인 것이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혼란할 수 있어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저 그냥 슬퍼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혼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은 좀 사실 너무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있는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다른 어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신 사건들에 대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특이한 사건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은혜와 구원의 관계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긍휼함과 은혜에 관해요. 긍휼과 은혜, 그 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어떤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나. 갑자기 그런 거예요. 분명 은혜이긴 하지만 여전히 주님을 우리는 갈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이유이고 어쩌면, 그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는 주님의 것도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교제. 어떤 분이 그래요. 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주님 요거 해주면 내가 주님 한번 믿어볼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랬잖아요. 주님, 이번만 어떻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저 십자가에, 정말 저 험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먼저 이미 내어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를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애들 마냥.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주님은 그저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만 그냥 주시는 그런 존재, 이런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서, 각각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내 인생의 한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이유는 정말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 대한 긍휼과 은혜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은 긍휼을 낳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긍휼을 낳고,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면 사랑은 긍휼을 낳고 긍휼은 은혜를 낳고 그 은혜는 마침내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이 아들을 잃었는데 그 잃었던 아들을 이렇게 다시 얻은 것이,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여인이, 그 과부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며 나머지 일생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그 과부의 삶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하진 않아요. 침묵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해보면, 그래, 은혜 하나님, 은혜 예수님을 우리가 봄으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과부처럼, 나인성 과부처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인생의 결말은 열려놓은 거예요. 오픈 되어 있는 그런 결말로 살아보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그런 존재로만 여겨서 딱 거기까지 결론을 지어가지고 이제 오케이, fine, I'm good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열정적으로 오히려 그거에 대한 감사해서 열정을 찾으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만의 삶의 목표요 이유가 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찌 보면은 개인마다의 어떤 다짐이, 또 실제로 저는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살 것을 아마도 열어놓은 것 같아요. 결말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을 보시고 거저 단순히 불쌍히 여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고, 나아가 그 이후에 주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늘 함께 동행하고 같이 살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저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서 그분의 긍휼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 이야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롯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우리 삶에 열린 결말의 그 어떤 삶은 우리에게 오롯이 맡겨진 거예요. 과연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저 그것에 만족하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은혜를 주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바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정말 어떤 결말이 우리의 삶의 결말이 될 것인지 참 기대가 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그쵸?
우리 인생의 이야기는 그때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제가 정말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걸로 끝난 삶이었는지, 그 기쁨과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 앞에 섰을 때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바로 나머지 그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야 할 어떤 몫으로 남는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하며 한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지켜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